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삶을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 시작하는 2월 달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장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킬 때,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그 오늘 본문보다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다,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다라고 하면서 큰 부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아서 묻는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고 공직에 있는 관리이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부터 이미 공직에 나아가서 높은 공직에 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이 사람이 길을 가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였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단지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이 잘 준비되어졌던 사람이구나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성공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젊은이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신앙적으로도 아주 잘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라 이럴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느냐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선하지 않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죠.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하시냐면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십계명.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행위, 즉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이제 자랑할 게 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혼돈을 느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떤 말씀이 맞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십계명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어느 것이 맞느냐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이 열매로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할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젊은이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아마 거의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 이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네가 지게 뭘 다 지켰다고 그러느냐, 네가 모를 뿐이지 너 많이 어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많은 재물을 그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구나. 그래, 인정한다. 너가 참 훌륭하다. 근데 내게 많은 재산이 있구나.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2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토록 영생 얻기를 원했지만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 얼굴에 온갖 슬픔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내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되돌아갔어요. 물론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간절히 얻고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영생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여 되돌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한테 와야 돼, 영생을 얻으려면 나한테 와야 돼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젊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의지해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했던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분자였던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청년, 이 사람이 결국은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생보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훨씬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못났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주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예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이, 돈이, 세상의 쾌락이, 명예가, 권력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귀한 찬송을 우리가 항상 되뇌이게 하시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나와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는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평강,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에 힘쓸 때에 귀한 응답을 받아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